2009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축복받는 비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첫째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곧 내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확실하게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만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과거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온 동네에 죄인 여자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비록 그는 죄인 여자로 소문이 나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주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불같이 뜨겁게 넘쳤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의 곁으로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고 하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하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네 말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50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인의 행위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첫째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저주를 받는지 그 저주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뭘 하든지 저주받고 어디 가서든지 저주받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뭔 줄 압니까?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제일 큰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고생하고 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잠시뿐이죠. 그러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셔도, 어떤 환난이 와도 아이고 내가 이거 저주받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시련은 있어도 저주는 없어요.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노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온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세상 지식은 많고 사람을 아는 지식도 많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은 신뢰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절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인데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행함이 있어야죠. 주는 게 있어야죠. 행함이 있어야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축복을 구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것,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느 계명이니까 질문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큰 부자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과연 자기 말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계명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천국에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돈은 움켜쥐고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다고 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그렇게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왜 그렇게 고통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왜 문제가 오느냐?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헛믿었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락해버려. 그래서 아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것이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다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게 되면 영안이 밝아져서 깨달음이 와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져요. 하하, 내가 바르게 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11조를 떼먹었구나. 진실하게 11조를 못했구나. 감사할 줄을 몰랐구나. 주님 대접할 줄을 몰랐구나. 주의 종들 대접할 줄을 몰랐구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옵니다. 성품의 변화가 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인생관의 변화가 오고 말과 행실의 변화가 오고 남을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생겨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 앞에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왜? 믿음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아 헤매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큰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큰 환난과 시험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작년에도 어려웠습니까? 금년에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겁니다.
내년에는 더 커질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이 온다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환난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중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 어려움을 잘 참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합격자이니까 그 시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합격자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셔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지 않고 통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너무 세상이 악해지고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을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대접 잘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할 때 대접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그 사람도 나 대접 안 한다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봉사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난이 점점 더 심해지면 사랑이 메말라지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도 생기게 되고 원망 불평을 하고 또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반드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사랑이 식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징이 뭐냐? 반드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환난이 심해져도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딱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고 절대 불의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짓, 못된 짓, 악한 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의 시작은 미움이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살인자인데 그런 살인자 속엔 영생이 없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가 올수록,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곧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리,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대접을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대접을 잘하고 계십니까? 형제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양과 염소로 쫙 갈라집니다. 이 양과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 대접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모두 다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 대접을 잘한 것이 다 예수님 대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판결을 하시면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염소는 형제 대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만큼 예수님 대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46절에 보면 이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대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대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렙다 가브는 아주 극한 가난 속에 있던 여인입니다. 아들과 함께 먹을 거는 한 끼 식사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한 끼 대접한 것뿐인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한 끼 대접을 하고 3년 반 동안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몇 배의 축복을 받았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환난의 때입니다. 기근의 때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대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사렙다 과부가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첫 주일날 주신 이 말씀, 금년을 좌우하는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는 자는 분명히 고난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원하오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